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서 오늘 보시는 이 환상은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환상의 대목 중에서도 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정의 본문입니다. 천사가 앞서서 40장 6절에서 삼중의 명령을 에스겔에게 하지 않습니까? 40장 4절에서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47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묻죠. 보고 그리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한 장면도 자기의 눈에 귀에 담아두려고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환상들, 귀로 듣게 된 말씀들,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 확신으로 자리 잡고 갖게 되었던 그 마음들을 에스겔은 잘 정리를 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40장부터 42장까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될 이스라엘의 땅을 그들이 어떻게 분배하고 또 거주하게 될 것인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죠. 그 분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또다시 멀지 않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재분배하실 것이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회복돼야 될 뭐요? 제사. 다시 회복될 제사가 어떤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제사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그제 이렇게 보는 본문들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직무는 무엇인가? 왕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대표자로서 계속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들이죠. 그리고 오늘 47장에 이르러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성전의 문 밑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47장은 그 내용이고 내일부터 볼 13절, 47장 13절, 여러분 소제목에 뭐라고 달려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땅의 경계선과 분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8장에 가서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 요거를 이미지로 해서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단톡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땅이 나눠지는구나. 48장까지 마지막까지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까지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우리야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읽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몇 차 독자인지 모르죠.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 내려온 우리는 읽게 되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종이로 보고 읽고 할 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내용,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좀 전에 보셨듯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적었겠죠. 에스겔이 받은 환상을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전승이 돼 내려와서 우리에게 손으로 보게 된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접했을까요? 에스겔이 설교했겠죠. 에스겔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시대 속에 있는, 그것도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같은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좌절 속에 있는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이 전달해주는 이 환상과 예언은 다시금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이끄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역사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멘입니다. 그런 위로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47장 메시지가.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문에 데리고 가시죠.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제단에서, 성전 앞에 제단이 있죠. 제단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지금 웻들의 동쪽 문입니다. 바깥 북문으로 나가서 꺾여서 지금 에스겔은 동쪽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문을 보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하단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플로우 랜 아웃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넘쳤다는 거죠.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줄기로 이제 그 물의 면모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줄을 대고 길이를 쟀어요. 줄을 대고 쟀다 그러죠. 여기서 쟀던 줄은 뭐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뭐 들고 있었죠? 그렇죠. 예. 측량하는 3줄, 측량하는 긴 막대기, 장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줄을 가지고 쟀겠죠. 3줄을 가지고 천척을 갔어요. 천척을. 이게 5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500m쯤 되는 거리인데 그때 너 한번 강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그때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발목 정도 차올랐다는 거죠. 발목 정도 첨벙 건너기는 쉬웠을 거예요. 또다시 500m를 갔어요. 그러니까 1km쯤 간 거죠. 근데 너 한번 건너봐라. 그때 건넜을 때는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무릎 정도 차왔단 말이죠. 이거 건널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0m를 또 갔어요. 천척을. 1.5km 정도 간 거죠. 그때는 허리쯤 온 거예요. 이거 건너기가 힘든데. 그리고 또 천척을 더 가서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르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흐르는 강의 깊이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땅이더라. 헤엄칠 만한 물이란 뜻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키가 훨씬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렇게 큰 강으로 이 물줄기가 변화되게 되었다. 확장되게 되었다. 근데 이 강이 어디로 흘러요? 동쪽에 아라바를 흘러서 바다에 이르게 됐죠.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말합니다. 요단 계곡을 말하고 여기서 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바다가 어디냐? 이 바다가 어디냐? 8절 하반절에 보세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 나리라. 그러면 이 바다가 현재는 어떤 바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 그래서 이 바다는 뭘까요? 그러면 사해인 거죠. 사해. 물론 우리가 지금 번역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근데 새 번역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해로 흘러 들어갔다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는 이런 바다가 또 어떤 바다인가 이렇게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해수면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바다라 그러죠. 근데 게다가 더 내려가는 물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어버리죠. 염분으로 가득 찬 거죠. 들어오는 수입원은 있는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해가 되고 염해라고도 하죠. 소금바다. 사람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해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해가 어떻게 바뀌어요? 8절 하반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47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10절 보세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물 친다는 말은 거기에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물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엔게디가 어디예요? 엔게디는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의 중앙의 서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사해 중앙 서쪽에 있는 성읍이 엔게디고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사해 중앙의 동쪽에 위치한 성읍이라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해의 정중앙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이 말은 뭐죠? 사해의 온 바다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묘사하는 대목인 거예요. 사해의 온 바다가 죽어 있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사해 중앙에 동에서 서를 가로질러 버리는 그런 성읍의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거죠. 각기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사해, 죽은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 버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해의 주변이나 또 이 엔게디나 이런 주변들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른다 그래요. 뭐 제가 도무지 가보질 않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이 닿는 줄기가 닿는 곳마다 나무가 일어나고 물고기가 들어오고 생명력으로 그 강들이 꿈틀꿈틀 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사해가 사해 바다 색깔이 검정색은 아닐 텐데. 네, 어쨌든 그 검은 물들이 죽음의 물의 상징을 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죽음의 물이 이 강이 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게 변화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죠? 47장 12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생명이 넘쳤는지 과실나무가요 1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는 아멘. 달마다 맺는데요. 달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버려서 거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통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머리는 아픈데 설교 본문의 내용은 또 생명의 이런 메시지라서 주님 이게 머리 두통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이 설교문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거라고 아멘이세요?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아멘이세요? 성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갈 것이라고 몇 마디만 제가 들어도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런 몇 마디의 권면만을 내가 들어도 얼마나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아멘. 그런데 지금의 이 환상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물론 100이면 100사람이 전부 다 환호하면서 듣진 않았겠지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진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죠. 이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믿음 있는 자의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죠.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은 여전히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강은 지금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작은 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흐르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처소에서도 이 생명의 강줄기가 흐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참된 교회들에서 이 생명과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된 그 생명은 희미할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어떠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사업장에서 이렇게 대입할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 따라 그렇게 하시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첫 시작은 언제나 작은 믿음이었고 부족한 믿음이었으나 그의 나중의 믿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참된 교회에서. 할렐루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생수의 강을 콕 찍어서 하나님이 내셨다.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가운데 심으셨다. 이것은 성부의 예정하심으로 시작된 사역이었죠. 우리의 구원은. 이 시작은 미약하고 작아 보이죠. 그러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과해서 흐르고 흘러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전은 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강의 역사는,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력은 예수라는 거죠. 그 생명력은 성경의 숱한 부분에서 이거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생수의 강이 뭐겠어요? 예수죠. 예수. 여러분, 생명이 누구십니까? 생수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이 생명, 이 생수의 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죠.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오늘 생수의 강에 이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풍성하게. 여러분, 사해였습니다. 예수 생명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 사해였습니다. 아닙니까? 사해. 죽어있던 바다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근데 이 안에 생명의 강이 지나가게 될 때, 그리고 그 강을 이 사해 속에 담겨지게 될 때 풍성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곳으로 그 땅과 물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오늘 이 환상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역의 조화를 저는 엿보게 되었습니다.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도 상관없이 포함되지 않는 구원. 그 두 번째는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라면 성령은 그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행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원의 적용자,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생명의 강이 사회로 흘러들어갈 때 그 사회는 바뀌어집니다. 그 사회는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나무를 100그루를 심었어도 100그루가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그루만 심어도 그 생명의 강의 역사 때문에 나무가 번져가고 열매가 달마다 맺혀지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일 누가 하실 거냐는 거죠. 누가 하실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생명으로 기능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이 묵상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진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물고기가 살아요. 나무가 살고 과일이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로 쓴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 하나도 남김없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생명의 강이 들어간 자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생명의 강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고백해내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로도 흉내낼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12절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의 역사로 사망이 변해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으로서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경험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